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엔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울의 그 삶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죠. 가장 클라이막스. 왕이 되기 전에 어디로 가서 야베스 지역에 가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그 전쟁을 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이 공식적으로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게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다스리는데 2년쯤 지났을 때에 이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이제 군대로 택하였다는 거죠.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왕 주변에 왕성을 지키고 그렇게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이제 각기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안일을 해라 하고 보냈는데 요나단이 이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그 수비대를 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냐? 아주 연약한 상태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던 상태죠. 그래서 이제 4절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뭘 원했어요? 왕 세워주기를 원했죠. 우리한테 누가 필요하다? 근데 왕이 뭐 해주기를? 우리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해주기를. 그걸 원해서 하나님께서 야 여기 이 사람이 그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고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때? 사울한테 쫓아왔어. 뭐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났다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누가 건드렸어? 요나단이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로 이 길갈로 모여가지고 사울한테 오니까 이 5절에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해요? 5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지금 블레셋 사람 군대가 와가지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아주 셀 수도 없이 많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싸우자고 지금 덤비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 보세요.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벌벌벌벌 떨고 아주 숨을 데를 찾아서 굴로 들어간 사람, 수풀로 들어간 사람, 바위 틈에 들어간 사람, 은밀한 곳,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아주 숨어 들어가는 사람, 웅덩이에 숨은 사람, 또 뭐요? 갓과 길르앗, 요단을 건너 가버려 아예 그냥. 그런 사람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어.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막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뭐 해야 돼? 전쟁을 하러 가야죠.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사울이 뭐는 있어요? 그래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 그래서 사무엘을 오라고 정했더니 사무엘이 며칠 있다 온다고? 7일 있다 온다네. 바로 금방 와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 7일을 기다렸는데 와 안 와? 내가 볼 때 7일을 기다리라니까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올 줄 알았던가 봐요. 아침에 올 줄 알았는데 와 안 와? 안 와. 근데 그때 어때요? 자 8절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지금 도망가고 막 흩어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그래도 사울이 기본적인 뭐는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있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사무엘 안 오니까 아무라도 제사를 지내자. 아무라도 하자. 나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9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해서 번제를 드렸더니 10절에 번제를 막 드리자마자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 그러니까 저녁 때쯤 왔나봐요. 저녁 번제 드릴 때쯤에나 왔나봐. 그런데 오면서 지금 사무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자 사울이 나가 맞으니까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자 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우리 같아도 그러겠잖아요. 우리 같아도. 이래를 기다려야 했으면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빨리 와야지. 지금 얼마나 상황이 급한데 다 죽게 생겼는데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근데 안 오니까 답답하니까 뭐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은혜는 구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있다 이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 많이 어때요? 넘어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상황을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안 하겠는가? 이러고 대들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제사 드리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레위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놓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지가 지금
몇백 년 됐죠? 네, 몇백 년 됐어. 그 말씀 받은 지가. 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뭐만 하면 돼? 제사만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하신 방법대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왕이라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버리니 하나님이 어쩌셨어요? 자,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고 하고 끝나면 된다 안 된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 왕이 될 때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고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런데 신명기서를 보면 이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이 미리 얘기 안 하셨어요. 사사기 시대도 되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왕을 세울 때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이렇게 해라. 왕이 지켜야 할 법도가 이러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중에서 지금 어떤 말씀을 어긴 것 같아요? 금방 읽었으니까 18절 19절 말씀을 어긴 것 같죠? 뭐하러 그러고 있어요? 왕이 오르거든 뭐해라? 율법서를 등사해서 어디다 두어라? 성전에만 가서 그 성막에만 가서 율법서를 읽는 게 아니라 그걸 아예 등사해서 어디에다 두어라? 자기 옆에다 두어서 날마다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렇게 해야 어쩐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첫째 교만하지 않고, 둘째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서에 뭐가 들어있어요? 제사는 어떻게 지내며 하나님께 할 거, 제사를 누가 집도를 하며 무엇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레위인은 무슨 일을 하고 다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켜야 할 법, 먹어야 할 거, 먹지 않아야 될 거, 또 이런 법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재판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등사해서 옆에다 놓고 날마다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사울이. 그런데 벌써 어떻게? 누구나 알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알아요, 몰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아요. 왕이라고 특별하냐고. 왕도 제사 드리는 일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월권행위 하면 안 된다. 네. 월권행위 어느 곳을 가든지 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참비도 가면은 제가 뭐라고 그래, 사역자들 간에도 뭐라고 하면 대장님 말씀하시면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딱 해요. 제가 아예 대장님이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내가 그래요. 토달지 마세요. 그래. 결정해서 선포를 하시면 물론 어떠냐, 네 의견은 어떠냐 물어볼 때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고 영적인 그런 그 질서 속에서 순서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어쩌고 저쩌고 뭘 가지고 또 이번에도 오후에 2시 반에 찬양 들어가잖아요. 기도 시간에 주방에 설거지가 덜 끝났으니까 3시에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2시 반인데 왜 3시에 시작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님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그랬어요. 뭐예요? 대장님이 다 여기저기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하지만 대장님은 거기에 대장은 누구예요? 이병일 목사님이요. 이병일 목사님은 모든 상황을 다 보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을 해서 선포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목사님 2시 반인데 왜 3시에 한다고 그러냐고. 나 바로 잘랐어요. 그거는 뭐예요? 얼건이. 또 어떤 사람 또 거기 와가지고 뭐는 어쩌고 누구는 뭐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 내가 그럴 때 잘라서 뭐라고 말해? 월권행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건 월권이요. 그건 할 말이 아니야. 아무데나 나서가지고 말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무엘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아무데나 나서면 돼.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누구한테 지금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지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뭐 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불을 근데 뭘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성전에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겠다고 법궤를 옮겨서 어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궁 안에 처소에 옮기겠다고 뭐 하다가 소에다 싣고 가다가 에몬 누구만 죽었어? 우사와 아유만 죽었어. 네.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두바라고 딴 데로 옮겨놓고 나중에 이제 뭘 보고 이제 율법서를 보고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 했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매라 어깨에다. 그러니까 뭐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해놓으신 대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 맘대로 하냐 이거예요. 자기 맘대로. 예배도 아무 데서나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뭐 괜찮아 해가면서 이거 그렇게 매이면 안 돼. 자유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유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자유할 때는 내가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는 내가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법도 안 지키고 질서도 안 지키는 데서 자유 그거는 방종입니다. 네. 그래 우리는 지금 시대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을 섬기되 뭐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게 성경책에 안 적혀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기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하라 그랬으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이라기는 그렇고 한 3사람 만나가지고 목사님들끼리 같이 이제 어디를 갔어요. 근데 나는 이제 저녁에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 하냐면 자유해, 자유. 뭘 자유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걸 자유해요. 내 마음대로. 성도들한테 전화하고 한 시간 늦는다고 그래.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걸 자기는 자유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은 목사 입장이고 뭐 나에게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무슨 목사님 알아서 해. 나는 나대로 해야 돼. 나는 그 시간 지켜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예배 드리기로 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돼. 목사가 돼갖고 시간 어기면 성도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 성도도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와야지. 그럼 됩니까 그게? 그것도 언제? 수요 예배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자유해. 자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요번에 참배에서도 그걸 이야기했죠. 자유에 대해서. 네. 자유는 법과 질서와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누구만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빨리 안 온다고 자기가 그 제사를 주도해가지고 이리 갖고 와라, 예물 갖고 와라 해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하니까 어때? 하나님께서 끝났어. 너는 내가 명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 명령과 규례를 안 지켰어. 왕이 안 지키면 백성들은 어쩌겠어요? 말할 수가 없죠. 네. 왕이 안 지키는데. 자,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금 사울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에게 명하신 명령대로 잘 지켰다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그러니까 자자손손 사울의 후손이 왕이 됐을 것인데 지금은 어쩐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그러니까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뭐였다? 왕이 된 자는 이 법이 있다 하고 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근데 어떤 분이 한 번은 이제 상담한다고 이제 왔어요. 기쁨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딸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조건이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는데. 그러니까 어때? 그 조건이 욕심 난 거예요. 그냥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그럼 딸은 어쩌냐 그랬더니 그것도 손보는 거예요. 그것도 연애도 아니고 연애를 해가지고 딸이 나 이 남자 아니면 죽는다 하고 결혼 기어이 하겠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딸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니. 딸은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라면 하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안 한대. 그러면 엄마가 기쁨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알잖아요. 알면 기본적으로 어때? 예수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해서 어쩐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그거를 어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제껴놓고 지금 뭐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르고 알면서,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절르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결혼하게 버려둘 수도 있고, 그걸 응답을 어떻게 받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 나와? 꿈속에서 나타나. 그러면 이제 응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이나 환상이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된다? 말씀에 기준을 둬야 돼. 그래서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건 내지는 내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왕의 명령을 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을 세웠어요. 이때는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때는 태어나지도 않고, 자, BC 1050년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건이 있는 게 1048년이에요. 다윗이 언제 출생을 했냐? 1040년에 8년 후에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는 이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23년 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됐습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고난이 시작됐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가 그때부터 5년 후예요. 기름 부음 받고도 5년 후, 20살 때 다윗이. 그리고 언제냐? 다윗이 30살 때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이에요? 이 사울이 죽을 때가 1010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38년 후에 사울이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끝났어 하면 금방 죽을 것 같죠. 금방 죽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너 끝났어 했으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야 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 뒤로 몇 년 후에? 38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방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뭐다? 착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뭐다? 착각이에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언제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언제 보는 거예요? 심판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잘 되고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만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일 수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어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시는 사람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내 말은 무조건 100%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누가 안 받아요? 내가 안 받아요. 아니라고 그래야 돼. 누구를 이겨먹어? 하나님을 이겨먹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우리를 얼른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해를 못 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못 고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고치시지. 그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내 고집, 회개치 않는 마음. 말씀해 주셔도 내가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누가 옳다 그래요? 내가 옳다 그래. 어제 설교 중에 욥이 어쨌다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틀렸어? 하나님이 틀렸어. 나는 맞아. 그렇게 우기고 있으니까 엘리후가 기가 막혀서 화를 냈잖아.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내가 가장 젊으니까 어른들 말에 내가 낄 수 없어서 말 않고 내가 참고 있었는데 내 가슴이 복장이 터진다 이거예요. 복장이 터진다. 왜? 욥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그러고 새 친구는 뭐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만 보고 정죄를 하고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세요? 엘리후에게 한 말씀이라도 하십니까?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 엘리후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고 정말 이 창조주의 더 깊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면서 누구에게? 새 친구에게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갖고 와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빌게 해라. 그래서 그 욥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우리는 맨날 어떻게 살아요? 그 새 친구처럼 하고 살잖아요. 욥처럼 하고 살잖아요. 예. 내가 오늘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래요. 아닌 것 같죠? 내가 아니라고 나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그 질문을 하실 때 그러시더니 그걸 딱 깨닫게 하시더라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다시 만나달라고 나를 다시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만나주시던데요. 그거는 뭘 부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안 만나주시던데요? 나를 간절히 찾았는데 안 만나주시던데요? 그게 어떤 거라?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걸 하나님이 나를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지? 지금 현재 네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느 말씀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만나줬어? 안 만나줬어? 안 만나줬어. 너 지금 안 만나주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 네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준다고 했는데 못 만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간절히 안 찾았다는 거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간절히 찾았다고 하고 안 만나주신던데요. 그거는 뭐예요? 말씀을 부정하는 거라.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 욥처럼 욥이 자기보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것처럼 그걸 제 그 마음 상태를 딱 들어서 말씀을 그때 내가 완전히 그러니까 깨졌잖아요. 말씀은 뭐다? 절대 진리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하고 내 상황이 맞으면 그 말씀의 원인이 그 결과의 원인이 뭔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간절히 찾는다고 찾았는데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간절히 안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할 생각 않고 뭐라 그래? 내가 간절히 찾아도 안 만나주시던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게 욥처럼 자기 의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나를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진리고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고 내 상황이 저주에 가까운 상황이면 그 저주가 왜 임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어디에서? 말씀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된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러니까 누구처럼 엘리후의 말처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욥기서 34장 이 욥기서 34장 31절부터 32절까지는
엘리후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욥도 지금 자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어때?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고 있어. 자기가 모르니까 없다고 그래. 자기는 무슨 죄인지를 모르니까 없다고 그래. 그냥 제가 나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진작에 어떻게 됐을 건데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사는 것은 뭐 때문이다? 내가 잘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면 어째 떠받들고 인정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나는 그것을 받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교만의 극이죠. 예. 나는 죄 없다 이거예요. 자, 근데 징계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징계를 받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어때? 죄는 인정하고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죄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거예요. 딱. 내가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그 악을 다시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건 내 생각에 잘 섬기는 거지. 내가 그랬다니까요. 딱 나 장본인이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산지 하나님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거지. 딱 그 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그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왜 내가 이걸 못하고 있고 못 드러내고 있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를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간단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다른 나라 말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어로 말씀하세요. 한국 사람들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로 말씀하시더라대.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살고 영어를 잘 알고 영어를 쓰고 있으니까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랬대. 우리는 어때? 다른 나라 말 몰라. 우리 한국말밖에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로? 한국말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네. 왜 안 가르쳐 줘요? 왜 몰라요? 기도를 안 해. 그걸 안 물어봐.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래? 나만 잘한다고 그래. 나 잘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만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야. 나 잘하고 있죠.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 뭐를 해야 돼? 내가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니까 지금 이 결과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뭐 해야 돼?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가르쳐 달라는 무슨 죄인지,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죄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이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또 인도를 해도 어째요? 내 마음이 안 맞으면 아니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안 맞으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정말 사울이 버림받았지만 이후로도 몇 년? 38년 사울이 40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2년 후에 이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38년 동안 왕노릇 했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어째서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버림받은 줄을 아니까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줄을 알고 그 다음부터 어째? 다윗이 백성들한테 막 칭송을 받고 막 받으니까 어때?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놔두면 다윗이 왕 되면 요나단 너는 뭐요? 꽝이야. 요나단한테 직접 말하잖아요. 사울이 너는 왜 다윗 편을 드냐? 다윗 때문에 너는 완전히 꽝이야 지금. 근데 왜 다윗 편을 들어?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되지. 이러는 요나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운 줄 나는 안다 이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겠다는 거죠. 에몬 요나단만 사울이 전쟁 나갈 때 같이 나가갖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내가 잘 모르면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요. 가르쳐 달라고. 왜? 성령님이 그래서 오셨다니까요. 뭐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다?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아니라고 고집 부리고 있고 기도를 안 한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것에 내가 온전히 순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데고 그거를 내가 순종하고 행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 말씀의 영의 비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자기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들만 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